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의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말씀 전례를 통해서 창세기 시작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중에 많은 이들을 또 병고에서 또 이렇게 해방시키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그 첫 시작을 하나님의 이 창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설화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요? 어떻게 창조에 대한 이미지 어쩌면 이 창세기 1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학자들도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또 이렇게 연구하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방면에서 이 창조라는 것은 분명히 이 창조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 형체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현세에 우리가 제약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님의 그 신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연중 제5주일 그 일독서의 욥기의 말씀을 듣노라면 어쩌면 그 욥인 어렵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또 허락하시자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또 하나님께 한탄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것도 있지만 결국 인간이 자신의 어떤 이 고통의 문제,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욥과 함께 그 세 친구의 그 담론을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러자 하나님이 욥에게 건네시는 말씀이 창조 때의 말씀을 하셔요. 창조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창조 때 내가 이런 걸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그 앞에서 욥은 할 말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앞에 자신은 미물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또 하나님이 또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문제,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 오래됐다기보다도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인간 복제, 여러 가지 어떤 복제술에 대한 뉴스를 우리는 접하기도 하고 또 요즘 어떤 낙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제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있는 것을 그냥 복제하는 것이죠. 창조가 아니죠. 그죠?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에 신용은 할 수 있어도 창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남녀가 만나서 어떤 그 생명체가 잉태되는 어떤 수정의 단계에 그것이 한 인격체로 이렇게 지어질 때 그것도 과학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어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떤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수정을 통해서 그 생명체가 생긴다 그러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생명을 있게 하시는, 그러나 그 과학이나 인간으로서는 넘어가지 못하는 그 영역,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그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그 첫 장에 바로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도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러죠.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또 그 안에 고백 속에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 존재 의식이 없이 그냥 나로 살다가 그냥 세례받고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총도 자기가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구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 안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많은 이들, 특히 예수님이 또 어느 지방에 나타나다 그러면은 특히 많은 이들이 모이는데 그들 중에는 뭐예요? 병든 이들이 많이 그에게 예수님께 왔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 저도 그 전에 뭐 이곳저곳에 가다 보면은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어떤 때는 이 제의도 한번 신부님 제의 한번 만져보려고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믿음으로 그 하혈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치유가 일어났듯이 기적의 힘을 느꼈듯이. 근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이 공생애 중에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그런 치유를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마르코 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 그 옷자락 술에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시오 청하면서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어떤 기적의 힘, 그분의 어떤 권능으로 병이 나았어요. 근데 이 나았다는 것을 이 마르코 복음사가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치유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저도 그런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어떤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근데 그 병이 낫는 그것이 목적이 아닌가. 최종 목적은 결국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도 그냥 현상적으로 병이 낫고 안 낫고 뭐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병 나음의 어떤 치유의 행위는 결국 그 병고의 원인을 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을 앓고 있어요. 그걸 와서 하나님께 치유를 구해요. 그건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을 병을 낫게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병이 안 낫는다고 우리는, 왜냐하면 그 의학적으로 병이 안 나았다라고 그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병이 낫지 않느냐고.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치유에 대한 그 논문을 적을 때,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치유가 너무 이렇게 기복적으로 흐르는, 근데 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1967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그 은사적 성령세 신호로 인해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초창기 때 어떤 성령께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치유를 하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어떤 그 경험을 담은 그런 어떤 책을 제가 도서관에서 보고, 그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어떤 경우에는 병이 낫는 경우도 있지만 병이 안 낫는 것은 원인을 제대로 진단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병원에 뭐 종합병원에 갔을 때 자신이 겪고 있고 지금 자기가 인지하는 어떤 고통으로 내가 내과를 갔어. 근데 내과를 갔는데 이 선생님이 진단해 보니까 딴 데를 먼저 가서 검사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서 왔을 때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진단을 할 경우에는 꼭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팀워크를 이뤄서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어떤 믿음의 은사, 어떤 은사자들이 그 진단을 할 때 함께 이렇게 다가가서 한 사람이 왜 이 사람이 병이 걸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또 뭐예요? 성령께서 그에 맞는 사람에게 또 누구에게 치유를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도 기도를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인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떤 한 사람이 치유 은사 받았다면 무조건 기도를 하죠. 그때 당시에 그 미국에서 한참 그 치유의 은사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병을 치유한 신부님이 계셔요. 그 신부님이 워낙 또 유명하시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병을 고치려고 그 신부님께 왔어요. 근데 신부님이 그 병자를 기도를 하는데 이게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인은 알겠는데 기도를 해도 차도가 없길래 거기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자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이 사람을 보내셨다면 제가 당신의 어떤 치유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낫지 않는다고. 혹시 제가 이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성령께 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먼 스테이트에 있는, 주에 있는 다른 봉사자를 떠올려 주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내가 끝까지 해주기보다도 어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시는 그 장본인이시니까 내가 아니라면은 또 그 사람한테 리퍼하고 그 사람한테 보내는 그런 영적인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병을 낫게끔 병이 낫지 않게, 결국에 그 치유가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이 치유가 상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병이 재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은 어떤 사람이 육적으로 병을 알아서 왔는데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치유의 그 은총이 내렸지만 궁극적으로 이 치유는 이 사람이 뭡니까? 구원으로 이르도록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치유의 은총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사후의 조처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병 나았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아. 근데 많은 경우 치유가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다른 병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치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 악령이 나가고 나서 그 사람이 악령이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의 방이 비어 있는 걸 깨끗이 청소된 걸 보고 더 많은 그 마귀가 들어와 살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병을 낫고 안 낫고 이것보다도 하느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사람을 낫게 해주셔요. 근데 낫게 해주시는데 하느님 편에서는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보면은 그 친구들에 의해서 그 들것에서 예수님께 온 그 중풍병자인 경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내 요를 들고 걸어가라 하기보다는 내 죄는 용서받았다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육신적인 어떤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은 원인을 어디에다 두신 거예요? 육신적인 병 이전에 그 사람의 영적인 병이 있은 것을 예수님은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육신도 더불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접했던 우리 신자분들 많은 경우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를 또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를테면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을 육적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이 시민성적인 어떤 질환을 앓고 있으면 이것은 결국 요즘 말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병은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병과 더불어서 어떤 상담과 여러 가지 어떤 내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이 사람을 또 치유로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를 낫게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의 표현대로 예수님 옷자락술에 손을 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그 창조의 이 창조 사업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성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지만 우리는 구약에도 하느님은 삼위일체적으로 역사하셨죠. 그러나 당신을 계시하신 것은 성부 하느님을 계시하셨고 때가 되어서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을 계시하셨죠. 이 창조 사업 역시 삼위일체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때 제가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 창조에 대해서 할 때 창조하신 분은 성부셔요. 그러나 창조의 어떤 각본은 성자이셔요. 그리고 그 보조적인 그 보이지 않는 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은 성령이셔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영화를 찍는다 보면은 성부의 어떤 역할은 감독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주연 이런 어떤 등장인물이나 이 모든 것은 성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조명이나 어떤 음향시설 이런 것은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부께서 빛이 생기라 하자 빛이 생겼어요. 눈에 드러난 거죠. 형체를 갖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성부와 성자의 그 말씀의 그 기운으로 이 세상이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그냥 성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사업에도 성부, 성자의, 성령의 이 역동적인 일치 안에서 이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오늘 그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셔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제가 강론 중에 쭉 그런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병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2절에도 창조 전에는 땅이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아직까지 꼴을 갖추지 못한 무질서한 그 상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그 생명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을 때 서서히 이 무질서함에서 어떻게 돼요?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서 병자를 낫게 하셨다. 근데 이 병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의학적으로 어떤 이 사람이 어떤 병의 진단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병이 걸렸다 그러지만은, 병은 어떤 면에서는 이 디지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불균형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차원, 이때는 자기 몸을 제대로 간수 못하고 어떤 운동도 안 하고 음식 섭취도 제대로 하지 않는, 또 그리고 어떤 혼적인 차원, 이것은 내가 정신적으로나 어떤 심리적으로도 내가 건강하고 그런 올바른 그런 내적인 또 영양분을 취해야 되죠. 그리고 더불어서 영적인 차원, 기도와 어떤 자신의 어떤 인간이 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좀 또 다른 높은 차원의 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차원,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환경적인 요인도 함께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생겼다고 할 때는 어떤 의학적인 그 병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병을 내가 앓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과 더불어서 불균형과 무질서의 어떤 그 상태에 그가 노출이 된 게 병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여러 가지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 4,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늘나라의 복음을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이 그 유대 땅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특히 그 빵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들을 보고 처근한 마음이 드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그러면서 마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되자 그들은 배불리 먹고 병이 났고, 이러한 그 전과 후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때 이것은 또 다른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니코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새로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의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에 순응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창조 사업을 보면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 사업을 하셨는데, 첫째 날과 이 셋째 날까지 이 전반부에는 어떤 공간을 만드셔요.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공간에 이제 살 수 있는 생물체와 어떤 여러 가지들을 배치를 하셔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닮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셔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마지막 이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이 피조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당신의 원리대로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또 주신 그 자유의지를 악에게 협력해서 죄를 저지르죠. 결국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일독서와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연계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행위, 그 은총이 결과가 그냥 병이 나았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하시고자 하신 여러 가지 그 사도직에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그들에게 또 먹을 거 또 베푸실 거 그걸 다 해주신 것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어둡고 무질서한 이 세상을 새로이 질서 있게 당신의 그 현존의 자리로 창조하셨듯이 예수님도 공생애를 통해서 유대 지역이지만 하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들을 다시금 재창조하신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한첨이라는 엔아르케라는 그 의미와 카이로스라는 그 때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시공간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또 아침에 일어나서 촛불을 켜고 앉을 때 또 내가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올 때 뿐만 아니라 저도 오늘 뭐 오전에 시간이 좀 나서 산에 조금 이렇게 갔다 왔는데 자연을 보면은 제가 많은 이들이 그래요. 뭐 우리 신부님들도 그래요. 아, 등산 가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등산이죠. 산을 오르니까. 근데 제가 산에 오르면서 제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이런 순응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 자연은 인간이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섭리가 지금 역행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 자연을 보면 가서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나무나 땅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저귀는 새와 이런 걸 보면 아 이들은 하느님의 그 섭리에 순응하는데 창조 때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창조한 인간만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어떤 때는 자연 속에 그냥 머무르다가 와더라도 제가 정화되는 것 같아요. 자연으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나면 조금 이렇게 자연 속에 좀 머무르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질서 있게 당신이 원래 만든 그 존재대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에 내가 머무를 때 내가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시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그러면서 보시니 참 좋았다고 하셨듯이 나의 삶도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고 오늘이 있는데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섭리가 나에게도 미치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겠어요? 변화되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뜻대로 온전히 맡기고 살아간다면은 하느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현세적으로 우리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거리 하느님이 창조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도 다 감찰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느님 뜻에 온전히 봉헌하고 일치하지 못하니까 우리 혼자 회의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늘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때가 되어서 나에게 필요한 나무에 그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피조물이 또 죽고 또 다시 태어나서 이 만물을 또 채우듯이, 그 연장류인 하나님의 모상인 나 자신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내가 순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늘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오늘이 뭐겠어요? 오늘 또 내가 예수님을 아침부터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살았다면 오늘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죠. 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하루가 얼마나 내 마음이 뛰고 벅차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04편에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제가 어떤 때는 혼자서 숨 쉬고 있을 때, 숨 쉬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업적이죠.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업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영혼은,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내 것에, 내 감옥에 갇혀서 내 자아에 억눌려서 하루하루 그냥 한숨만 내쉬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과 당신의 그 현존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업적에 진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되돌려 드릴 때, 나는 매일매일 삶이 진짜 하나님의 업적을 드러내는 삶이죠. 그래서 저는 사도의 기도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지도하는 어떤 그 그룹에 매일 우리가 세나클 기도를 바치는데, 거기에 사도의 기도, 그 첫 번째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저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바로 당신이 복의 근원이심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해요. 축복을 바란다고요. 그러나 진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증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복만 내려달라고 하고 복 내려주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복으로 가다 놓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 내려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만 복 내려주니까 어느새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또 증거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 넘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도 남에게 그 사람 만나면 기뻐.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얻는 것 같아. 이건 세상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피조물답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깊은 영성인지 몰라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자기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죠. 남을 판단하고 남 위에 쓰려고 하는 자기 피조물인데, 또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이나 그것도 뭐예요? 하느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느님이 다 이루어 주셨을 뿐이에요. 그럴 때 루카복음에 나오는 주님, 저는 보잘것없는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저도 오늘
새로이 저를 창조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는 이 기도를 바치지만 주님이 아시는, 주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저를 다시 진흙을 빚듯이 저를 새로이 창조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흡족해 하셔요. 왜? 당신이 창조주이시니까. 내가 도공이 아니죠. 나는 진흙일 따름이죠. 그분 손에 빚어지는 대로 그냥 빚어질 뿐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에게 그 창조의 숨결을 내뿜으실 때 온전히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이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오늘 마르코 복음의 말씀처럼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